마태복음 27장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머리를 감기며 온통 머리하고 이마, 이 머리, 이 뒤쪽, 이쪽이 완전히 다 가시에 찔려가지고 살이 찢기고 그냥 피가 나고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굳어지잖아요, 피가. 그러니까 이게 줄줄 흘러가지고 이게 굳어지면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태를 당하는 것인데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충분히 치러야 된다. 그냥 죽으면 안 돼. 고통을 많이 당해가지고 네가 지은 죄값을 다 당해야 돼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잔인한 짓을 예전에 했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대로 당하신 것입니다. 가령 26절 보겠어요. 지난주에 봤는데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채찍질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죠. 이렇게 가슴과 등에 이런 채찍질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밀류관을 쓰셔서 이렇게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실신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기록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까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 채찍질을 당하면 대개는 이렇게 실신을 합니다. 그런 지금 무서운 채찍질과 가시밀류관 쓰시는 육체적인 고통을 지금 당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도 죄인을 목에다 이렇게 줄을 묶어갖고 말 뒤에다가 묶어서 말이 끌고 가고 이 죄인은 목이 묶인 채로 끌려가고 이렇게 저자거리를 돌아다니게 하는 이런 예전에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끄러움을 주자는 것이죠.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표현을 그렇게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절부터 보면 먼저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홍포를 입히고 여기 홍포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죄인에게 입히는 옷이라는 의미도 되고 당시에 그 옷감이라는 게 붉은색 물을 들이는 옷감이 이게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당시에는 이렇게 오늘날처럼 채색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주 고급 기술에 속하고 옷감에 물을 대는 것은 그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옷이 빨간색 옷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지금 왕에 빗대어서 희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붉은 옷을 입힌 것이에요. 그리고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이거는 이제 왕의 그 홀이라고 하죠. 그 왕이 드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갈대를 쥐어줘 갖고 마치 왕처럼 하면서 이것도 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이 죄인 앞에서 이제 자기들 예수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당하는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전하 뭐 이런다든가 폐하 뭐 이런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그 죄인을 지금 이제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는 거고 그리고 유대인이 왕의 평안할 듯 하며 그에게 침 뱉고 예수님의 얼굴에다 침을 뱉고 또 갈대를 오른손으로 빼앗아가지고 갈대로 그 머리를 툭툭 치고 이렇게 희롱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방금 소개한 대로 어떻게든지 간에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육체적인 고통을 극심하게 느끼게 어떻게 해서든 간에 고통을 더 많이 느껴라.
그 다음에 모멸감을 더 세게 받게 해라. 이 두 가지. 이게 뭘 의미할까? 방금 누누이 말씀한 대로 죄의 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해도 너는 이것도 더 싸다. 그래서 이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행위예요.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하고 모멸감은 정신적인 것이죠. 인격적이고 이 고통을 주는 것이 두 가지.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셔야겠나? 자, 성경을 다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으로 갑니다. 전부 다 펴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 절만 듣겠습니다. 시작. 그가 지으면 그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사망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지혜를 가짐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지식의 가짐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피 흘림을 당하시고 이 고통과 수치 모독을 당하신 것이 무엇 때문인가? 바로 내 죄와 내 허물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 내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금 치르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값을 대신 치렀다고 말은 내가 물건을 샀으면 내가 돈을 내야 될 것인데 누군가가 대신 돈을 낼 때 치렀다고 하잖아요. 내 죄값을 내가 내고 내가 당해야 되는데 내 죄값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이걸 치러주셨다고 말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고 정신적, 인격적 모독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지었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지금 내가 당할 것을 대신 당하셨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자, 방금 읽은 성경 그 다음 절 53장 6절.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인하여 자기 죄로 갚은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감당시키셨다. 아멘. 우리가 전도를 열 때 지금 복음 제시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는 우리가 졌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 가지고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졌는데 이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맡도록 그분에게 떠넘겨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그렇게 지금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모욕, 인격적 모독을 당하시고 죄값을 친히 지불을 지금 하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것은 내가 당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으니까 내가 안 당하는 거고 예수님이 내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영접한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내가 구원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 고통, 이 수치, 이 모독을 당하도록 하셨을까? 나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에게 좀 떠넘겨서 그분이 대신 담당하도록 조치를 내리셨다. 왜? 이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 죄를 씻을 길이 없고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위해 죽을 수도 없겠지만은 누구를 위해 대신 죽으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해도 되나요? 안 되지. 왜 안 됩니까? 이미 내 죄가 있는데
지게도 감당을 못해갖고 지금 지옥 가게 생긴 사람이 누구 죄를 대신 지고 죽는다는 것입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해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시키고 대신 뒤집어쓰고 이 죄값을 치르도록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이 수치와 인격적 모독은 내가 당해야 할 것을, 내 수치를, 내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으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여러분, 첫째는 결론입니다. 첫째는 생각 없이 말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 이 얘기를 할 때, 들을 때, 읽을 때 조심해요.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를 들을 때, 말할 때, 그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채찍질 당하다가 실신을 당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예수님 죽으신 장면 나올 때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죽지를 못해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나 때문에 내 대신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말로 표현할 때 그냥 쉽게 장난스럽게 별 생각 없이 입에 붙은 말로만 함부로 이걸 내짓거리게 되면 이거는 주님께 대한 모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얘기를 너무 쉽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물론 이제 예수 영접을 안 한 사람은, 구원을 하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걸 농담으로도 여기고 그냥 농담 삼아서 말도 하고 편하게 하고 쉽게 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이 구원의 감격을 예수 영접에서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함부로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때문에 천만 번을, 억만 번을 고쳐서 다시 말하고 또 말하고 새 말하고 다시 말하고 더 말해도 이 은혜에 대한 감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고,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말 몇 자리 감사한 거 몇 번 한다고 이 모든 은혜가 다 갚아지겠어요? 이 놀라운 엄청난 것이. 그리고 평생 이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듣기만 해도 감격스럽고 말하려면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다 해도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의 은혜를,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것이 실제적인 내 가슴에 살아있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몇 번을 반복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뺨한테 제대로 맞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준 사람이 있나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수치, 모욕 이걸 대신 당해줘본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만큼 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이렇게 죽어주기까지, 온전히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죽어주기까지 하니까 어디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신 건, 나를 사랑하신 건 맞지만은, 여러분 전에도 몇 차례 말씀했지만 내가 3대 독자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보다 사실 아들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그게 잘 안 된 겁니다.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된 겁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우리 어머니지만 3대 독자 이 아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나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준 사람이 사람 중에서 골라라면 어머니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버지가 됐든 뭐 아내가 됐든, 그건 그 이름 갖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이름,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놀라운 진리 앞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죄값을 온전하게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치르고 이 고통, 이 수치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완벽하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오직 예수, 이분만이 유일한, 절대로 다른 이름은 있을 수가 없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이름을 부르고 이 이름을 높이고 이 이름을 찬송하고 이 이름을 전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 이거를 결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아주 진중하게, 아주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듣고 이 글을 읽고 그러면서 이 십자가, 예수 보혈을 이야기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새록새록 다시 살아나는 은혜로 채우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오직 예수 이 한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이 이름을 불러서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이 이름을 전하며 사는 정말 복 있는 구원받은 성도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